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바라봤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던 예수님을 보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한 종이 와서 이제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저자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의 말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죠. 26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했던 종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가 잘린 말고,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이 말고의 친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척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친척은 말고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자신의 친척이었던 말고가 귀가 잘리는 그 현장을 보았고 그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 목격자가 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아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의 이 부인은 엄청나게 염치 없고 비굴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한사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상황을 증거하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진 몰랐어요. 근데 닭이 울자마자 그 닭소리가 예수님이 너는 날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하신 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를 살리시려는 기회와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통곡을 보면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진리와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기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귀한 말씀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새벽과 주중과 주일에 걸쳐서 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얼마나 반응하면서 살았는가? 나를 살리시려는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쓰시려는 그 기회의 말씀, 정말 나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는 그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제의 삶에 얼마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시때때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기회의 말씀에 우리가 바른 순종이 없다면 언젠가는 오늘 베드로가 했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물은 놓친 기회를 후회하며 통곡하는 눈물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며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곧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곧은 무엇입니까? 때를 이야기하고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곧 닭이 우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우리가 또 언제 주님께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곧 닭이 우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통곡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닭이 울기 전에,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 본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잘 보셨잖아요. 순종 본능.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순종 본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바로 순종 본능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혈혈단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도 베드로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부인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는 혈혈단신 혼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용기 백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잘 될 때, 좋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할 때 자신이 제자로서 가치가 있을 때 했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고백이었고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바로 지금 이때 이와 같은 똑같은 용기 백배한 일을 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걱정 없는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게 되자 어떡합니까?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을 과감히 부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 고백은 헛고백이 되었고 이전 충성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가진 협박 앞에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밖에 없음을 전할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무릎 꿇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평소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찢기고 떨어질 때, 그때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서 순종하고 기뻐할 때, 그때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니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리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 본능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기회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을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곧 닭이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이 울기 전 더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연결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